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가정 이렇게 신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그 이름이라는 건 예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다음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결국은 죽어요. 죽은 다음에는 심판을 받고 결국은 지옥에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지옥 갈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셨구나. 그 내가 예수만 믿으면 난 구원 영생을 얻는구나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믿으니까 그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미 죽으셨어요.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은 죄가 없었는데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죽었는데 이 모든 죄를 그분이 끝냈기 때문에 부활한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죄는 그대로 있죠. 그럼 우린 죄 때문에 죽고 죽은 다음에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었는데 이 죄를 해결했다는 증거가 뭐예요? 부활로 나타난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나의 죄 때문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나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럼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다는 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전 것이 뭐예요? 죄 때문에 내가 가난해요. 질병에 걸리고 저주를 받고 실패를 하고 또한 사망을 당하고 내가 환난을 겪는단 말이에요. 이게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하고 난 상관이 없구나. 이런 것들이 내게 와도 뭐예요? 난 너하고 상관이 없어. 내가 너한테 종 노릇할 때, 내가 네 자식이었을 때, 마귀의 종이었을 때는 내가 당연히 나의 부족함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것도 쌌지만 지금은 주님이 여기서 날 건져줬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대적하는 거예요. 가난이 오면 대적하면 돼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걸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대적만 하면 나가는데 사람들은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마귀를 대적한다고 나가겠어. 내가 대적한다고 가난이 나가겠어. 질병이 나가겠어.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이 나가겠어 하는 또 마귀 생각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 대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이야 이 사탄아. 주님이 이미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어.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이름으로 대적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잘나가지고 대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대적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아빠 친구들이 놀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유치원 아이가 공부하는데 시끄러우니까는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떠드시냐고. 나 공부하는데 좀 조용히 좀 하라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 건방진 것이 지금 아빠 친구들이 왔는데 그냥 야단을 맞는단 말이에요. 걔가 왜? 자기 이름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가가지고 할아버지가 좀 조용히 하시래요. 그랬더니 잠잠한 거야. 왜요?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말했기 때문에. 얘 이름으로는 혼이 났지만 할아버지 이름을 대니까 꼼짝 못하죠. 왜? 할아버지가 위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 이름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리라 약속이란 말이에요. 왜? 주님의 이름 안에 권세가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가난이 오든 질병이 오든 저주, 실패, 사망, 환란이 오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난 이 이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 주님을 영접했으니까. 내 안에 주님을 믿고 모셨으니까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건 주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이름이 나니까. 주님의 이름을 가졌다는 건 주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가지고 있다는 건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으로 모여 회종만 하면 되죠. 그럼 산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와도 야 이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럼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의 죄 때문에 아무리 가난을 가지고 오고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란을 가져다 줘도 이미 여기서 이기신 주님이 있잖아요. 주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 쫓아내면 되는 것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러니까 이전 것이 삶 가운데서 몰려들 수가 있어요. 가난이 올 때도 있고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란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와도 뭐예요? 아 이건 이미 지나갔지. 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지. 이건 이미 지나갔으니 나하고 상관이 없지. 야 떠나가? 그럼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몰려오니까 아유 내가 부족하니까 이런 일을 당해도 싸지 이런 생각을 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여기에 종로놓다니까. 이거는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일단은 주님이 주는 생각이 아니라면 거절부터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주님이 이 생각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주님이 주셨는지 아니면 광명한 천사를 가장한 사탄이 줬는지 하나님 나에게 분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병아리 감별사가 처음부터 암컷을 찾는 게 아니잖아요. 틀리고 맞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암컷만 찾아내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나오는 이 생각들을 하나하나 주님께 물어보게 하면서 분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는 아 요건 주님이 주시는 생각, 아 요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라. 빛의 자녀들 같이 행하라. 이제 지금 우리 집사님은 빛이란 말이에요. 근데 삶 가운데 어둠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마귀에 속한 것이 올 때가 있어요. 염려가 올 때도 있고 두려움이 올 때도 있고 짜증이 올 때도 있고 또 마음 안에서 혈기가 올라올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이건 이미 지나갔지.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지. 난 주 안에서 빛이지 하고 물리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 훈련을 받을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이제 하나님 모든 말씀이 주님이고 내가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모든 말씀과 나는 이미 하나입니다. 이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랑 하나란 말이에요. 예전에 마귀의 말이 나랑 하나예요. 염려하라는 마귀의 말이 불평하고 짜증내고 간음하고 술 취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게 나랑 하나였었는데 지금은 바뀌었잖아요. 신분이. 우린 주님하고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모든 말씀이 주님이에요. 마귀의 모든 말이 마귀인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바로 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은요. 제 말이 저잖아요. 그렇죠? 집사님의 말이 집사님이라는 것처럼 마귀의 말이 마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된 걸 믿어야죠. 그러니까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것부터 믿어야 돼요. 그래서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하나가 되기는 불가능한데 내가 주님을 영접했더니 말씀을 영접했더니 아, 이 말씀과 내가 이미 하나구나 이걸 믿는 거란 말이에요. 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이미 나랑 하나구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이미 나랑 하나구나.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이미 나랑 하나구나.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이 이미 나랑 하나구나.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이 이미 나랑 하나구나. 이거부터 믿어야죠. 믿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진다고. 이제 하나가 된 걸 믿으니까 행하려고 해야지 뭐예요? 안 되는 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걸 믿고 행하려고 해야지 이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행하기 전에는 내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가지고 있어도 먹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씨앗을 가지고 있어도 심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걸 믿는다고 하면 그 다음은 뭐예요? 먹어야죠.
내 안에 심어야죠. 행하려고 해야 돼요. 이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요 생명 안에만 빛이 있어요. 그래서 빛을 비춰주시니까 어둠이 드러나요. 내가 행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항상 기뻐하려고 했더니 내가 지금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있었네. 아니 혈기 내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더니 아이고 내가 지금 혈기를 내고 있었네. 이걸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가 된 걸 믿고 행하려고 하는 생명이 돼야지 생명 안에만 빛이 있단 말이에요. 이 빛을 비춰주시니까 내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둠이 안 드러나요. 왜?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돼 있지 않으니까. 내가 행하려고 하질 않으니까 못 행하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깐난 애기가 이제 기다가 걸음마를 하려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매일 넘어지고 있는구나. 걸음마를 하니까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걸 걸음마를 시작하니까 알아요. 그전에는 모르죠. 왜? 누워만 있으니까. 누워있는 아이는 넘어질 일이 없어요. 걸음마를 시작을 하니까 넘어지기 시작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모든 말씀 하나님이 하나구나. 그리고 행하려고 했더니 넘어짐이 시작되는 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법을 깨닫기 전에는 살았더니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걸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법을 깨닫기 전엔 자기가 잘 사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법이 계명이거든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지키려고 했더니 도리어 못 지키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도리어 자기가.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죽어있는 존재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왜? 순종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제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됐구나. 이제 순종해야지 그랬더니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 유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마음이 겸손해지니까 주님 앞에 나아갔잖아요. 그랬더니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고 내가 그 죄에서 너 이미 구원했어. 이미 해방시켰어. 그리고 그 말씀과 너는 이미 하나야. 이것까지 깨닫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이미 내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통해서 기뻐하지 않는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미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하나가 된 말씀이지 이게 굳혀진단 말. 처음엔 지식으로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나랑 하나야 이걸 믿었는데 실제적으로 행하려고 그랬더니 행하지 못하는 내가 드러나고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더니 은혜를 받는 거예요. 죄사함, 의롭다. 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사해 주시고 여기서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 죄에서 주님이 날 구원하시고 이 죄를 멸해 주셨구나. 그리고 이 말씀과 난 이미 하나구나. 이게 굳혀진 거예요. 그랬더니 진리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이 진리를 행하는 단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진리가 행하는 진리가 내 거처가 돼요. 내 집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 말씀 안에서 사니까 또 이 말씀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살아요. 상호 거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내 집도 되고 또 이 말씀은 내 안에 거하니까는 나도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껏 집에 계시니까 나타날 거 아니에요. 영광 단계예요. 이게 교회 복도에 있는 7단계의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집사님은 주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이미 영접했고 그래서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라는 걸 믿고 이제 순종하기만 시작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러면 부족함이 드러나면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나 또 넘어졌어요. 나 또 행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죄사함 주시고 의롭다함 주시고 내가 거기서 너 이미 구원했잖아. 이미 해방시켜줬잖아. 그 말씀과 너는 하나야. 이걸 깨달을 때 진리 단계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깨달은 진리는 행할 수 있거든요. 행하는 진리가 내 집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살고 나도 그 안에 살고 상호 거처가 되니까 마음껏 나타나는 영광 단계. 그래서 모든 말씀이 이제 나를 통해 나타나는 이 열매예요. 이게 상급이에요. 이게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내가 다스릴 고울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나를 통해 탄생한 말씀들이니까. 그러니까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해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내 안에서 탄생한 말씀들이에요. 내 안에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탄생한 말씀들이 내 기업이고 내 상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모시기 전까지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걸 믿고 이제는 탄생만 시키면 된단 말이에요. 매일 이해하라가 나오고 용서하라가 나오고 기뻐하라가 나오고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가 나오고 너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가 매일 탄생되는 거예요. 이거 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바로 이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남겨져요. 왜? 주님이 내 안에서 사는 걸 모르니까, 안 나타나니까. 마귀는 매일 나타나요. 염려하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판단하고 화내는 마귀는 매일 나타나서 보고 사는데 주님은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남겨지는 거예요. 근데 요 훈련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탄생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매일 주님을 보고 살잖아. 이해하는 주님을 보고 살고, 너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는 이 주님은 매일 보고 살고, 이렇게 사는 모습으로 가는 게 우리가 지금 신부단장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 안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이미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주님과 나는 하나라는 사실을 믿고,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이 하나라는 걸 믿고 행하려고만 하면 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사함과 의롭다는 구원 영생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결과가 진리를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행하는 진리가 내 거처가 되고 이제 마음껏 나타나는 영광 단계까지, 그래서 매일 이 영광을 보고 사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도. 그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느 때 주님이 오셔도 걱정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걱정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을 내가 영접하고 주님의 모든 말씀이 이제 믿어지는 믿음이 왔는데, 하나님이 이 7단계를 통해서 주님이 매일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구원이 온 가정에게 다 흘러넘치기를 위해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합니다.